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아무 이유 없어도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어도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일회용에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사면 꼭 묻는 게 있습니다. 포장인가요? 매장인가요? 묻습니다. 포장이라고 하면 요즘 보통 키오스크로 많이 하더라고요. 포장 누르면 나중에 일회용 컵에다가 줍니다. 따뜻한 건 종이컵에다가 차가운 건 아이스는 플라스틱 컵에다가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거 들고, 또 포장이니까 들고 가면서 이렇게 잘 마셔요. 움직이는 동안 잘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 마시고 나면 미련 없이 그 컵을 버려요. 아무리 잘 썼어도 일회용에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가끔씩 제가 집에서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은 나가면서 커피를 마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집에서 이제 커피를 내려가지고 텀블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요. 한참 걸으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커피를 다 마셔요. 주로 누가 마시냐면 들고 있는 사람이 다 마셔요. 제가 들고 있을 때는 제가 다 마시고, 아내가 들고 있을 때는 아내가 다 마시고. 그래서 다 마시고 나면 출발한 지 한 10분 정도 되면 거의 커피를 다 마시거든요. 보통 산책을 한 30분에서 길게 40분, 좀 더 길게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나머지는 그냥 빈 컵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되게 귀찮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이거 들고 다녀야 되고 손 시리고. 그런데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텀블러거든요. 일회용 아니에요. 일회용에는 마음 주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꼭 들고 가죠. 오늘 본문에는 일회용 믿음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계실 때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신기하죠? 대단합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일회용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헬라어 단어 동사를 보면 정확히 나와요. 이게 헬라어 단어 동사를 보면 이 과거인지 미래인지 현재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갈 것이다, 간다, 갔다. 이 한 단어만 보면 이게 갔다. 이거 이전에 간 거구나. 간다. 지금 가는 거구나. 갈 것이다. 이제 미래에 갈 거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행동이 한 번 한 행동인지 계속 하는 행동인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이 단어는 한 번 했다는 거예요. 한 번 했다는 믿음. 이걸 이제 비교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잘 외우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단어는 동일한 단어가 쓰였는데 형태가 계속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믿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한 번 그런 마음으로 한 번 이렇게 믿은 거예요. 기적을 보고 한 번 믿었죠. 기적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의 모습, 예수님을 향해서 있는 게 아니죠. 그 표적이 신기했던 거예요. 뭔가 기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좋았던 거죠. 일회용 믿음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 반짝 반응을 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일회용 신앙.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굳이 표현하면 문제형 신앙,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딱 주일만 지키고 나머지는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또 삶이 막히면 엎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 그런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표적에 반응하는 신앙. 오늘 우리 삶으로 얘기한다면 문제에 반응하는 문제형 신앙. 근데 문제형 신앙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막히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건 맞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해결을 구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 그러는데 사실은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삶에 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때 웬만하면 하나님 뜻은 다 알아요. 그래,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너 잘 기다려라. 대부분 이게 하나님 뜻인 거 우린 다 알아요. 근데 일단 그 뜻이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언제 해결해 주실지 그 뜻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기보다는 이거 해결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만 초점 맞춰져 있으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믿음이 힘이 없어요. 일회용 신앙이죠. 이 일회용 신앙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동행입니다. 늘 함께 하는 것. 오늘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선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기적만 바라보는 일회용 신앙을 아셨대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대요. 의탁하지 않으신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단순히 곁에 있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의탁하지 않다, 의탁하다 이 단어가 원래 원어에는 위에 사람들이 믿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썼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들을 믿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일회용으로 믿었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그들을 믿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마음 주지 않아요. 일회용 믿음은 동행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늘 혼자 사는 신앙이잖아요. 결정할 때도 내 뜻대로, 행동할 때도 내 뜻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동행이 아니죠. 이런 일회용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이방 족속이 공격해 와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백성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서 이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 다음 문제가 없을 때는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전부 자기 뜻대로 해요. 내가 결정하고 내 뜻에 맞게 움직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시죠. 일회용 신앙에는 하나님과 동행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참 외로우시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표적에만 집중하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은 그거를 그냥 나에게 따라오는구나 하고 잘 모르시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러니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오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보고 있는 거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정말 외롭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부자는 외롭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전부 돈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꿈을 떨어질 거 없나.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그런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잘 구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만 보이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딱 그렇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만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때가 더 외롭죠. 이거 뒤집으면 우리 신앙의 귀한 메시지가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 대신 그냥 함께 하려는 마음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도 기도하지만 그냥도 기도하는 거, 그것이 동행이라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유 없이 연락하는 거. 그 삶의 격이라는 책에 보면요, 사람이 언제 모멸감을 느끼는가, 사람의 격, 그 사람의 존엄성이 언제 훼손되는가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런 이유 없이 괴롭힐 때래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심적으로 엄청 큰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전도사님과 이제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 가서 정리를 하다가 빗자루가 없네? 그래 전사님 빗자루 없네. 전사님 목사님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보통 그러고 쫙 내려가거든요. 막 2층 가서 빗자루 가져왔어요. 그거 쓸다가 보니까 목사님 왜요? 닦으려고 그랬는데 예. 목사님 또 막 2층 내려가요. 또 전사님 걸레를 가져가요. 청소를 좀 마무리했어요. 이거 쓰레기 봉투가 없네. 그럼 또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막 내려가 다녀왔어요. 이것저것 한 10번 정도 예를 들어 다녀왔어요. 그럼 일단 몸은 힘들어요. 속으로는 저를 바보라고 흉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멸감을 느끼진 않아요.
근데 제가 전사님께 어느 날, 전사님 저와 함께 옥상에 하늘 한번 보러 같이 가실래요? 날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지. 옥상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제가, 전사님 2층에 한번 다녀오실래요? 갔다 왔어요. 갔다 왔습니다. 한 번 더 갔다 오실래요? 또 갔다 왔어요. 전사님 10번만 한번 왔다 갔다 하세요. 왜요? 그냥 시키면 해요. 이때부터 모멸감을 느껴요. 이유가 없으니까. 아무 이유 없이 시키면 그 자체가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시키면 고통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으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굉장히 좋은 것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이유가 없을 때 고통을 느끼지만 반대로 이유가 없을 때 다가가면 사랑을 느껴요. 이유가 없이 손 내밀면 사랑을 느껴요. 김용택 시인이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그 시를 읽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시가 이래요.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전화를 한 거예요.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왜 전화하셨어요? 달이 너무 이뻐서 당신한테 전화했어요.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정말 아무 이유가 없이.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아내랑 같이 이렇게 가는데 눈이 막 오는 거예요. 눈이 막, 그래서 눈이 오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내랑 같이 있는데. 제가 눈치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집사람 전화기가 촥 울려가지고, 이렇게 받았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때 같이 있던 전사님 엄청 싫어하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와닿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이 진짜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를 보면서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용서받을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런데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유가 없으니까 진짜 사랑이에요. 일회용 신앙을 넘어서 동행하는 신앙으로 우리 함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없는 신앙생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냥 하루 시작했다고 기도하고, 하루 보내고 있다고 기도하고, 하루 끝났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출근길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귀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냥 신앙이죠. 그냥 신앙. 필요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냥 질문하고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물론 필요하면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왔어요.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되죠? 그러고 보면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해 보는 것도 처음이네요. 하나님 뭐 좋아하세요? 전 탕수육 좋아하는데. 하나님 저 때문에 속상하시죠? 근데 저도 가끔 하나님 때문에 속상할 때 있거든요. 그냥 이유 없이 기도하는 거.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이유 없이 이렇게 기도문을 써봤어요.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배도 그래요. 이번 주 은혜 받아야지. 이번 주일에 답을 얻어야지. 회복돼야지. 그렇게 이유가 많으니까 오히려 예배를 놓쳐요. 뭔가 힘이 되는 말씀을 기대했는데 오늘은 책망만 하네. 오늘 뭔가 예배에 집중하고 싶었는데 방송실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네. 어느새 예배에서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인 거예요. 이유가 너무 많으니까 정작 하나님을 놓쳐요. 찬양도 그렇죠. 그냥 가사 있는 그대로 찬양하고 있는 그대로 묵상하면 돼요. 이 곡은 왜 이렇게 어려워. 특히 저는 어려운 곡 못 따라 부르거든요. 이건 또 왜 이리 옛날 곡이야. 이런 거 좀 더 빠르게 불러야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다 나만 있어요. 그냥 찬양을 알든 모르든
그냥 가사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뭘 하겠다는 이유가 없이 그냥 찬양하고 그냥 예배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 때 보면 큰 문제 하나 넘었을 때도 깊어지지만 일상에서 변함없는 루틴으로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깊어져요.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그때도 믿음이 자라지만 그냥 하루하루 그냥 묵상할 때 질문하면서 그 시간에 믿음이 자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정말 길어요. 말씀 연구도 나름 연구한 시간이 있어요. 깊어요. 근데 정작 제 신앙이 깊어지는 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 설교 말씀 묵상하고 말씀 연구할 때가 아니라 하루에 15분 짧게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이에요. 설교 준비하려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저는 요즘에 사무엘상 묵상하는데 설교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짧게 묵상해요. 어떨 때는 본문도 제가 이게 자르니까 막 일부러 짧게 잘라요. 길게 자르면 또 큐티 오래 해야 되니까 막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해요. 그냥 기도문 쓸 때도 저는 이제 하기 전에 기도하면 혼자 기도하면 자꾸 기도를 잊어서 기도문을 쓰거든요. 하나님 오늘 정말 큐티하기 싫은데 앉았어요. 그렇게도 쓰고 그냥 해요.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냥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냥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실까 아무 이유 없이. 제가 원래 오늘 설교 제목으로 고민했던 게 하나님 그냥 불러봤어요. 제가 오늘 원래 이 제목으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그냥 불러봤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 뭔가 회복과 충전과 힘을 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하는 거. 그것이 동행하는 신앙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그냥 기도하다가 금세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것도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돼요. 25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아셨습니다. 마음은 그냥으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이것저것 다 구하려는 마음 있잖아요. 그때 다 아시니까 그냥 해도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오늘 25절에 그 말이에요. 누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저런 존재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에 대해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시간, 있는 그대로 연약함을 고백하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모두가 나의 아들이라는 그 아서 밀러의 작품을 함께 소개했어요. 목요일 새벽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거기서 참 마음이 무거웠던 게 이 주인공이 불량품인 걸 알면서도 납품을 했던 그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책으로 읽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거룩과 정직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특별히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라는 게 참 와닿더라고요.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돼요. 결단이 어려우면 하나님 가족들 생각하면 결단이 너무 어려워요. 내 삶을 돌아보면 참 어려워요. 그냥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씀 외면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결단이 힘든데 무조건 억지로 결단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딱 여기까지가 제 모습인데 어떡하죠? 하나님 딱 여기까지가 제 모습인데 하나님 어떡하죠? 옛날 찬양 중에 그 찬미예수 찬양 중에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우리가 금요일에 계속 이제 요한복음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당장 다음 주부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꾸미지 않고 숨기지 않고 등 돌리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냥 하나님 부르고 또 연약함 그대로 고백하고 그 마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다 아시는데 아닌 것처럼 표적 보고 오면서 예수님 보고 오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보면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좋으면 좋은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고백하고, 죄가 있으면 또 그 있는 대로 죄를 고백하고. 사람들은 좀 뭔가 이 불편한 게 있으면 오히려 더 방어적이 되는 것 같아요. 더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보면 알 수 있죠. 한 강도가요, 예수님을 비방해요. 아니,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뭐라는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부끄러우니까 오히려 상대방을 비방해서 나를 숨기려고 해요. 주변에 보면 늘 공격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비판적인 사람들의 특징, 내 모습이 초라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보통 그러면 소극적이면 나를 숨기거나 적극적이면 나를 포장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다른 쪽에 있는 강도는요, 그냥 인정해요. 그 사람이 막 예수님을 비방하니까 하는 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야, 우리는 원래 죄인이잖아. 야, 우리는 강도였잖아. 우리는 원래 이 모습이잖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삶에 예수님이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 삶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그냥이에요. 일회용 신앙, 뭐 이유가 있을 때 말고, 그냥 이유가 있을 때 이용하려는 거 말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예배하고 동행하는, 그게 동행하는 신앙이죠. 그러다가 또 내 안에 간절한 문제가 생기면 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갈등이 생기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그것이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찾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그냥 불러봤어요. 문제가 있어도 찾아오지만 그냥도 찾아오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일회용 신앙을 보고 그들에게 마음 주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늘 이용하려고 찾아왔던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그렇게 3년을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늘 이용하려고 무릎 꿇고 있었던 제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근데 저도 가끔씩은, 우리도 가끔씩은 하나님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